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의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현장의 비밀을 통하여 날마다 누리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흘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큰 권세에 주께 있으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주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케 하시는 중요한 비밀이 바로 예배 말씀 현장에서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497장을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97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우리 2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계속해서 선교 대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 언약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야 믿는 자도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실 텐데요, 그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어지는 은혜, 또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비밀을 우리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하며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선교 현장과 우리 싱가포르 임마누엘교회 오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동남아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심 가지고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우리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날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보고 만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의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신 것들 날마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말씀을 우리 현장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일평생 누리면서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계 선교 현장 가운데, 동남아 현장 위에, 우리 싱가포르 임마누엘 현장 위에 주여 함께 하시고 이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하여 현장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도록.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이어서 대표로 주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도마와 같이 믿음 없음을 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처럼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지 않고도 믿어지도록 믿음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계심이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단둘이 시간을 꼭 갖게 하시옵고 영원히 잘된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배의 주인공이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성도가 예배할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바라보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 삶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지키시며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오늘도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되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현장들마다 축복하셔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상이 떠나가게 되어지며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게 되어지며 예수만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세계복음화와 예수의 공중재림과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도에게 복음 이해 회복과 복음 현장 확신 회복과 복음 기도 지속 회복되도록 부활이 확신으로 지속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아멘. 오늘 강단 서시는 장기훈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 주시옵고 아멘. 날마다 평일교회 은혜학교 비전 2025 세계 선교 허브 시스템 속에 복음만이 각인되어져 현장의 불가능을 넘어서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아멘. 부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9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아멘. 욥이 발견한 부활의 주님,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제 시어머니가 아마 어느 상황에서 때렸나 보죠. 그것도 아프고 미운데 시누이가 말리는 겁니다. 아이, 엄마 그만해. 이해 못해. 엄마만 고생하는 거야. 때려서 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이렇게 빈정될 때 그 맞는 것도 참 기분 나쁘고 아프고 한데 그 시누이의 그 말이 더 아프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그 욥기 23장 보니까 정금을 단련하는 것 같은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연단하는 것도 힘들 것인데, 동네 양아치 하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힘들 것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다?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금을 연단하는 연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 그 결과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떠나가고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몸이 병이 걸리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너무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19장 14절 보니까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15절 보니까 내 집에 머무르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16절 보니까 내 종들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아유, 종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답니다. 완전 무시하는 거죠.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왜 살아있냐는 겁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욥이 듣는 겁니다. 18절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동네 애들까지 나를 무시해요.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연단당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주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옆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하고 행동하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당한 시험보다 그 말과 눈빛과 행동 하나가 더 성도를 상처에 빠질 수 있겠다 한다는 거예요. 동네 애들까지도 무시하고 내 아내는 나의 숨결을 무시한답니다. 죽으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새 친구가 와서 나를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얼마나 나쁜 죄를 졌길래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냐, 너 빨리 회개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연단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들의 말, 행동 너무나 무너지고 힘겹고, 이 정도면은 인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요, 그때 무너지지 않고, 사람은 이 정도 위기 당하면 자기 가장 중심 있는 게 싹 나옵니다. 우리 여호와는 그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욥에게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내 말이 꼭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당신들, 나를 무시하는 당신들, 나에게 험악한 말을 하는 친구들 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기억해. 그리고 써. 이제 욥의 중심의 것을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있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아멘.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이때 욥이 무슨 기적을 나타나겠습니까? 큰 능력을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죽는구나. 그래도 나는 문제 안 되어진다. 나의 대속자가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위기 올 때 바라보는 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아니고 여리고를 능가하는 능력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과 생명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마침내 그는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도 이렇게 비참하게 욕먹고 안 좋은 말 듣고 동네 애들까지, 내 아내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까지 나를 막 벗길 만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는다 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반드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에게 너무나 큰 위기, 너무나 큰 사건 왔는데 그걸 이기는 힘은 너무나 중요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생명의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왜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이 없거든 눌러서 집어넣어서 알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가진 자가 되라고 하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 부활을 보지고 못하고 믿는 자 누구겠는가? 그것이 이번 주 주일 대예배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역사,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지옥 권세, 죽음 권세, 재앙 저주 권세 무너지는 역사. 그래서 첫 번째 부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시대 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보고 믿는 거 복된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 있는 역사로 부활한 주님을, 무덤 여신 주님을 못 봤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길까지 나갈 수 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것을 마음에 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할 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이 나중에 부활할까? 아마 도마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도마 같은 사람은 나 안 믿는다, 뭔 부활이야 했을 것인데 욥이요, 마치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인생 가장 힘든 시간에 그때 뭘 붙잡은지 압니까? 나의 이야기를 철연필로 쓰랍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책에 쓰고 종이로 쓰면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뒤에 그리고 없어지니까 철연필과 납을 가지고 바위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욥이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중에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반드시 그날에 부활해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모욕해서 내가 이대로 벗겨짐 당하고 죽지만 내가 어느 순간 살아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두 눈으로 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말 뭔지 압니까? 초조하, 간담이 녹는구나.
그분을 내가 진짜 보고 싶구나. 야, 구약 시대 때 대속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대속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기가 막힐 것인데, 물론 사람이 좋을 때, 인생 잘 풀릴 때, 사업 잘 될 때, 나중에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인생 막바지에 하나님의 그 연단을 당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기억한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욥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가 내게 없다. 그때 여호와는 왜 욥을 그렇게 믿었던 겁니까? 헌금 많이 낸 겁니까? 교회 열심히 가니까 이 같은 자가 없다고 한 겁니까? 우리 여호와는 아셨어요. 우리 인생에, 인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바로 부활신앙.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거 부활신앙. 죽음도 초월하는 거 부활신앙.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기는 부활신앙. 우리 인생이 벗겨짐을 당하는 것 같고 무너짐을 당하는 것 같고 어떤 누구도 이해 못해주고 교회도 설령 나를 이해 못해주고 내 부모와 형제도 나를 이해 못해주는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여러분 인생에 부활신앙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성경에는 부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거 너무나 세밀하게 말합니다. 왜입니까? 부활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내가 그리스도야. 이단 사입이 다 나옵니다.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흉내 못 냅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영감님이 자꾸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는데 과연 부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문선명 씨는 아직 부활 못했습니다. 메시아?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아마 좀 살만한가 보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저분이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 저분만이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이유와 내용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우리 아까운 시간에 왜 전도합니까?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이해한다면 전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과 전도만큼 소중한 사명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까? 나중에 시간표 되면 믿습니까? 내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부활을 선물한다는 거 이상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저는 그 말이 이해돼요. 뭐 한다고 이 수요일날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집에 가서 일찍 맛있는 거 해 드시고 주무시지.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고 캠프한다라고 하고 헌금한다라고 하고 왜 피곤한데 와서 이거 하십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이 시간에 있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고 전도의 내용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우리 교회 밥 사다, 이거 얘기할 겁니까? 당신 부활의 주님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당신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 우리 모일 이유도 없고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우린 구원 못 받고 우린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부활신앙 그거 하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힘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는 나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복 받은 분 계십니까?
예수 만나고 응답받은 분 있습니까? 이거 막 자녀가 잘 되고 산업이 잘 되고 막 건강해지고 그래요.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맞습니다. 복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없어도 되는 복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복은 이 땅 떠나는 순간 이 땅에 많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 축복의 응답 누리고 얼마를 주면 그거 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받는 축복은 바로 그 축복입니다. 제가 알기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많이 못 버는 분도 계십니다. 몸이 좀 안 좋고 일찍 가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복을 못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복권 맞은 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복권 몇천 번 맞아도 받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은 축복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걸 마음에 품으시고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 때 부활을 본 자가 나옵니다.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 있답니다. 저는요 진짜 믿음이 가요.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시죠? 그 아들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아브라함 믿음 좋다, 아들까지 바치네, 대단해 이렇게 알지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일꾼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표현했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 자녀 죽여도 주님은 살려내신다. 이 정도의 믿음. 부활에 대한 이 정도의 믿음.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보면은 부탁합니다. 자기 가문에게 부탁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땅으로 가실 때 내 해골을 취하여 주십시오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바울이 그 내용을 씁니다. 자기의 뼈를 가져가 달라고. 그 위에 보면 무슨 말 나오냐? 부활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때 요셉이 내 뼈를 꼭 챙겨 나가십시오 했을 때 그 목적을 내가 부활해야 되니까 라고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이 맞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정경 66권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요셉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참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부활이 어디냐라고 하고 우리도 도마같이 막 손가락 넣어봐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진짜 막달라 마리아 같이 옹골차게 방황하다가 체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또한 요셉이 또 거기는 에녹 이야기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초월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쓴 게 뭔지 압니까? 내 남자가 와도 죽어와도 부활을 여기겠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구차에 풀려나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맥락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믿음의 선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문맥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 내용입니다. 여기 무슨 말 나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때가 어떤 때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죠? 우리 다 봤죠? 라고 하면서 구약시대 때 이미 다윗이 부활의 주님을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요셉 1, 2번은 사도 바울이 본 구약시대 때 부활의 증인이고 사도행전 25장 다윗은
사도 베드로가 본 구약시대 때 주님을 바라본 부활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이들만이겠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안 합니까?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욥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이미 부활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대적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위기를 이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부활의 신앙, 생명신앙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 이 문제 어떻게 되나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 생명신앙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부활신앙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활신앙으로 도전하십시오. 부활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이기도 하고 전도의 이유이기도 하고 나의 궁극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도전하라는 사인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을, 주님을 증거 붙잡고 싸워나가세요.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싸우십시오. 첫 번째, 불가능의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거 부활의 생명의 신앙 가지고 싸워나가십시오. 모세는 400년간 애굽의 재앙과 저주를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뛰어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안 되어지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안 되어지는 거 있습니까? 무덤과 죽음을 여시고 승리하신 생명의 부활의 능력, 이걸 붙잡고 싸워나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보면 다니엘도 부활의 신앙 붙잡은 거 나옵니다. 다니엘 그렇게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의 10배 지혜를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한계가 있어요.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같이 하루 3번 전에 해가던 대로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목회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포럼하고 간증할 내용이 있습니다.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계였습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그거 응답받았어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한테 당신 혹시 그거 뭔지 알아? 하니까 자기는 알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세요. 제가 은퇴할 때 얘기할 테니까. 저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저는 워낙 여기 없고 어디 막 이상한 섬마을 가서 막 우통 먹고 소주 마시고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저는 저를 알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막 살리고 세상을 막 복되게 하고 세상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의 경제도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왕 앞에 가고 왕이 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거든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거기 도전해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요셉은 그 응답 받았습니다. 왕도 박수와 술객도 어떤 누구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죽어가는 그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도전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 인생의 불가능,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한 창조적인 역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창조적인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왕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그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에게는 축복도 주겠지만 그 전에 연단을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연단 같은 거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열심히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 연단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요셉의 연단을 우리가 알죠. 한나 연단을 우리가 알죠. 다윗의 연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 모세 연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 다니엘 연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초대교회 연단을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일꾼들의 인생 가운데는 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 21절을 내용 아시죠? 욥이 겉옷 가로되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욥이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욥은 그 연단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더 연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더욱더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다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 정금같이 달려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으로 승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발견한 욥이었습니다. 욥은 인생에 연단이 오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이 남 이야기니까 재밌게 읽고 막 아멘하지, 내 인생이 욥과 같이 되었다, 그거는 욥의 연단이 오는데 저 아프리카 수단에서 전쟁 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 내 문제, 내 경제, 내 가정, 내 자녀 한 번에 쏟아지는데 막 감당됩니까? 그런데 욥이요, 그걸 응답받고 나가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연단 앞에서 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더 하나님 발견하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욥은 이런 고백을 했냐는 겁니다.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쉬운 얘기입니까? 이게 남 이야기니까 쉽게 얘기하지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내 인생의 정금을 단련하는 것이 여호와가 단련하시는데 내가 막 머리털을 밀고 막 마음 옷을 찢고 기도하는데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저는 왜 욥이 이런 위기에도 이런 믿음 고백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 없는 거 성도가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다, 나에게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에게 그분의 은혜가 있다, 저 믿어집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죽음의 길 순교를 갔습니까? 그거 가면 돈 준답니까? 얼마를 받으면 여러분 그 길로 가겠습니까? 이 교회만한 황금 덩어리를 주면 여러분 목숨 내주겠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순교할 때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줄 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내 생명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욥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혹시 너무나 큰 인생의 연단 가운데 계신 분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 같고
내 주위에서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상황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그런 분 있습니까? 그때 우리 무너지겠죠. 여러분, 한 가지 딱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생명으로 나를 권하신 주님, 어느 순간 내가 몸 밖에서 만나게 되어질 그 주님, 부활의 신앙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연단에 승리한 이유입니다.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말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책에 쓰여졌으면 한다고 합니다. 책 갖고는 안 되니까 철로 바위에다가 새기로 합니다. 몇천 년, 만년 뒤에도 지워지지 않게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과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나의 소망을 말했으면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가장 위기 때 당신들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까? 당신들 내가 무너진 것 같습니까? 그래요, 나 지금 죽습니다. 난 이렇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지금부터 기록해 놓으십시오. 나의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변함없습니다. 거기서 그런 고백하게 되어져요. 내가 알기에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주님을 보리라. 그가 부활하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나 그분 만나면 놀래가지고 주님 부활했습니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기대하고 고대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빨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구나. 혹시 위기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거 들어가야 돼요.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실패한 것 같은데 감사하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지. 그분이 살아계시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지. 세상은 나를 몰라주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활시키겠지. 내가 어느 날 그분을 만나겠지. 나 그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구나. 이 축복이 모든 연단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저는 욥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계속 여러분 부활 누리십시오.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계란 까먹고 무덤에 머물러 예수 이 찬양해서 부활주의를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누려야 돼요.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은 이제 다시 죽음의 현장으로란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요, 생명을 얻은 성도를 다시 죽음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력 있는 예배 날마다 누리십시오. 성경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누리세요.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내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뜨겁게 생명력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력 있는 예배 계속 붙잡으십시오. 이 교회 모든 교역자는 이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운동에 꼭 응답받으십시오. 그냥 우리 교회 와봐라, 밥 맛있다, 이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죽음 권세, 흑암 권세, 재앙과 저주 권세가 떠나가는 생명력 있는 전도운동, 그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생명건 깊은 기도에 응답받으십시오. 간절한 기도, 생명건 기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생명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생명건 기도입니다. 응답 안 받으면
엘리야 그 자리에서 매맞아 죽는 겁니다. 450명이 눈을 도끼같이 뜨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기도할 어려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생명 건 기도, 생명 있는 예배, 생명 역사 있는 전도 현장,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생명의 주님으로 바꿔 나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욥이 인생 위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욥과 같은 부활의 믿음이 확신으로 올 수 있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연단을 승리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들 연단의 과정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난 너무나 약합니다. 연단과 그 주위의 모든 어려움, 욥에게 주었던 그 부활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이 속에서 생명을 초월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 인생과 현장과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게 주여 나에게 부활의 충격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인생의 중심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부활의 은혜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것도 위기 안 되어지고 문제 안 되어지고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욥이 발견했던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땅 승리하고 이 땅을 달리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고 응답받고 이 땅 이기고 생명력 있는 전도운동 가운데 승리할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